다 함께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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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예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으신 세계에 퍼진 질병과 무더운 여름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 건강이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위로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영육 간에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의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힘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보시다가 조금 이제 끊기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셨을 텐데, 아마도 좀 이렇게 서버 처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함께 지금부터 말씀 나누고, 또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나가신 분들은 녹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는 이 말씀을 굳이 넣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왜 이 말씀은 굳이 기록돼서 에서와 화해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 야곱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34장의 말씀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33장에서 이 35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당황스러운 본문이 바로 이 34장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34장은 야곱의 외동딸인 이 디나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 앞에 머물게 되면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주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디나를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일을 자행한 이 하몰과 세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34장이 기록하는 이야기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첫째는 하물과 세겜, 둘째는 야곱의 아들들, 셋째는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4장이 굳이 기록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선택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는 하몰과 세겜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하몰과 이 세겜의 선택은 마치 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이제 만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택하는 이 선택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오늘 이 디나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디나를 보고서 음욕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입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과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에요. 저도 이제 제 딸 체이를 가르칠 때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장난을 친다고 치는데 이게 강아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놀이터에서 이제 조금 고집이 생겨서 그네를 나만 탈 거야, 친구 타는 거 막 뺏으려고 할 거야,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체이야, 강아지한테 미안해 하는 거야. 강아지가 싫어하잖아. 강아지야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야 돼. 체이야, 친구가 먼저 타고 있었잖아. 조금 기다리면서 친구야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더 이렇게 잘 놀아볼까? 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어떠한 말들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게 옳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몰과 세겜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몰이 말합니다. 야곱아, 우리 아들이 이 디나를 많이 좋아한다. 연연한다야. 그래서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를 세겜에게 줘서 결혼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욕보인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사과가 아니에요. 도리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몰과 세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는 것은 문제예요. 오늘 하몰과 세겜은 죄를 지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기에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하몰과 세겜의 잘못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12절 그리고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물과 세겜, 이 족속들에게 있어서 이 디나 사건이 이제는 기회처럼 여겨집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말한 것을 다 주고, 야, 우리가 진짜 쉽지 않지만 한 번만 꼭 참고 할례 한 번만 받으면 이 결혼을 통해 우리들도 야곱의 가족들의 가축과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을 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데 기왕 이렇게 되는 거 돈과 이득의 문제로 생각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물과 세겜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하고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무조건적인 경제 논리로 계산하면서 해결하려는 세상의 풍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는 신앙의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바르게 보고 그 죄에서부터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물과 세겜은 이 문제를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할 일 앞에서 사과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계산하며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인간적인 선택으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물과 세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건 문제를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자신의 누이가 욕보이게 되었다라는 이 분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만히 앉아있는 이 아버지 야곱의 무책임한 모습들이 뒤엉켜 큰 분노가 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방법을 구안합니다.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하면 디나도 줄 것이고 나아가 우리도 너희와 함께 살면서 한 민족이 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이 어떠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냐 하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곧 이들이 말한 할례는 좋은 마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라는 그 마음에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이기 위한 술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할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고자 했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때문에 할례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믿음의 고백이 없는 할례를 세겜 족속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이용하는 겁니다. 할례가 조건이라고 하면서 이를 가지고 복수의 빌미로 삼겠다라는 이 행위, 이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가장 힘들 시기인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합니다. 그리고는 디나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은 이 욕심이 더 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치지 않고 세겜 족속의 양과 소,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그 집 속에 있는 물건들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약속 방식,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수도 갚아버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도 사실 하몰과 세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 역시 지극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먼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이 34장 본문에서 야곱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야곱이 없습니다. 그의 외동딸 디나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화를 내지 않고 조용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체이라는 딸의 이 아빠로서 이 야곱의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디나가 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라는 이유로 또 야곱이 이 세겜 사람들이 너무 강대하고 이 기골이 장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비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 정신을 차린 건지 드디어 입을 떼어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30절, 31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라고 기록하며 성경이 이 34장이 끝납니다. 하물과 이 세겜의 뻔뻔하고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약삭빠른 술수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던 이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는구나.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구나. 이제 그들이 모여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은 망할 것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야, 이 30절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딸을 이제 이렇게 아프게 했던 이 일들 앞에서 아빠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이 디나의 아픔을 씻어 주었구나. 이 아들들아, 잘했다. 아비로서 내가 너희 걱정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대신 해주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힘들어졌다 라는 원망과 질책입니다. 곧 오늘 야곱의 관심도 오직 나의 안위에만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이득만을 생각하여 결혼을 요구했던 하몰과 세겜,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했던 야곱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 역시 내가 겪을 어려움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어려움이 걱정된 그 순간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그 사이에 없었고요,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순간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저희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3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34장에서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 하물과 세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은 그 행위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동일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동기입니다. 자신의 부와 경제적 이득만을 생각하여 결혼하고자 했고 할례를 하려다가 화를 당한 하몰과 세겜, 디나의 원수를 갚고자 복수의 칼날을 갈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까지도 이용한 야곱의 아들들, 혹시나 화를 당할까 싶어 자신의 딸의 아픔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 같자 분노하며 그 입을 떼어버린 야곱 모두는 그 관심이 나에게만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선택은 모두 죄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로써 오늘 이 34장이 굳이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된 이유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다른 것들의 시선이 빼앗겨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이 34장의 말씀과 같이 언제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나만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들이 무너지는 장면들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의 말씀을 지나 35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으로 인해 실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여행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러한 하루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 생각하며 죄를 짓고 무너져버리는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여 죄를 밀어내는 완전의 삶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걸어내시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그리고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3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죄를 짓고 무너져 버리는지를 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는, 그러해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이웃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든 상동 성도님들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